오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38절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사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기 위하여 읽겠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성벽의 성문들의 문짝을 아직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산발락과 가스무라고도 불리우는 겟셈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흉계를 꾸며 4번씩이나 만나자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한 계략인 줄 알기 때문에 4번 다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 당신들에게 갈 수 없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5번째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수한 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 한다는 등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이 사실을 보고 될 것이니 이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자는 등 하면서 모함하는 글을 써서 임봉도 하지 않은 채 인편으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 모든 편지는 끈으로 묶어서 인장으로 날인하고 봉하여 보내는 것이 일반인데 그들은 느헤미야를 모함한 글들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을 읽은 뒤 백성들도 놀랄 뿐 아니라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한 계략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해답으로 일절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해유에도 번번이 반응하지 않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그가 하는 일을 망하게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일을 하는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다윗과 같은 신앙심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발락 일당이 으름장을 놓으며 겁을 먹게 하려 해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만을 기도하며 끝까지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적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끌어들여 죽일 계획도 꾸몄으나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고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나니 원수들은 기가 좀 꺾인 듯 하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경비를 그의 동생 하나니와 성체 즉 망대에 배치된 파수꾼들의 총지휘관인 하나냐에게 맡깁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 중에 그런 하나냐를 눈여겨보았을 것이고 큰 책임, 예루살렘 경비를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학벌이나 스펙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동안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성벽을 다 중수하고 나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그것을 잘 방비하는 일이 남은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주민의 수요가 지극히 적으므로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움을 느낍니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될 뿐 아니라 제대로 지은 집도 아직은 얼마 없었습니다.
성벽은 높이 쌓아 보수했지만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은 느헤미야가 보기에도 매우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마침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 우선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고자 합니다. 기원전 536년에 1차 기한 시 스룹바벨과 동행하여 귀환한 사람들은 약 5만 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은 14년 동안에 중단되었었잖아요. 그리고 516년에야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유다 땅에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벽 중수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등록부를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산발라 일당과 같은 사탄의 졸개들이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의심이나 불신, 서로 간의 미움, 질투, 원망 등 여러 가지 악의 요소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산발락 일당처럼 가진 애를 다 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 분별이 없어서 무차별로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통해 손해만 보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으로 나의 죄를 더 깨닫게 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그러한 공격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성을 든든히 세우고 방비를 잘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십니다. 요즘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해결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신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 또 다른 느헤미야와 아사랴 등 이들을 기한하도록 주도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기한자 등록부를 체계 있게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문과 혈통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계보의 명단에 대해서 8절서부터 24절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합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이들은 자신들의 가문과 혈통을 입증할 수 있는 그 가족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전 조상들이 살던 장소에 온 기한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가족 명부를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정확한 가문과 혈통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들이 살던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25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기브온 자손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사람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엘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야림과 그비라와 브에렛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느보의 다른 마을 사람이 52명이요. 엘람의 다른 마을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사람이 320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이 721명이요. 스나아 사람이 3930명이다. 가문 등록부를 분실해서 가문과 혈통을 입증치 못한 사람들의 명부이기도 하면서 이들이 머무는 곳은 주로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던 지역과 가까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벽 중수를 마친 뒤에도 귀한 자들의 명부를 찾아 세밀하게 분류하며 예루살렘 성의 인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순종과 끝까지 책임있게 일하는 자 되기를 다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께서 함께 하시며 내려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